오늘은 맥주감사절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영적인 맥주감사절의 축복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이길 대상이 없었어요.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 어린 다윗에게도 그 누구도 골리앗도 그 앞에는 깨가 되죠. 완전히 게임이 안 됐죠. 그런가 하면 나이 많은 80 먹은 이 모세 앞에도 대제국이 아무런 힘을 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과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들은 수없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그것을 분별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못한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때그때마다 대처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잘 여러분이 듣고 배워서 더욱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맥주감사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다 예표고 신약이 실체 아닙니까? 예표고 성취고.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구약의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으면 다 살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죽음이 절대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이 절대 그를 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할수록 능히 죽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해방시켜주었죠.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죠.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골고루 다 분배해 줬어요.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한 햇볕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먹고 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에서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반년 동안 베푸신 축복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힘대로 드리면서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 애굽에서 구원한 은혜가 넘치면 이건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면 이 땅의 상대적인 결핍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좀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맥주절의 그 축복은 뭐냐?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을 말해요.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365일 중에 오순절 맥주절에 임했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것으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의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꼴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목숨 바쳐서 성취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봐라 나다 봐라 나다. 먹을 것 없냐? 갖고 와라. 먹어 보이면서 나처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산다.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그것을 40일 동안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다 전해라. 그러나 아직은 가지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들이 너희와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승희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동방불패가 뭔지 알죠? 예, 동방불패 동사무에서 근무하는 동네 방위를 동방불패라고 그래요.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폐지도 안 된다. 그 약자예요. 방위분들에게 미안해요. 어쨌든 누가 그렇게 하여튼 잘도 지어놨는데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폐지도 안 된다. 왜? 총도 잘 못 쓰고 뭐 제식훈련, 군사훈련 이런 거 많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냥 동네에서 군인 업무 같은 거, 예비군 여러 가지 뭐 징집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훈련만 받고 그런 업무를 해요. 군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 방위가 있는가 하면 제 형은 31사단 상무대 예전에 있을 때 거기 갔는데 아침에 빛과 번쩍 딱 광내고 그도 갔는데 가서 공병대 있는데 저녁에 올 때는 깨구락지 돼갖고 와요.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도 빡세게 받아가지고 제 형 같은 경우는 대표로 이렇게 총 사격대에 나가서 하여튼 성적도 거두게 됐어요. 군인도 똑같은 군인이 아니란 말이죠.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탈레반에 넘어갔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한국인들을 긴급 수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갔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군인들 어떤 군인이었냐? 쉽게 말하면 영화 007에 나오는 그런 급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최고급의 탑 클래스의 그런 특정사들이 그때 갔어요.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그야말로 007 수준급이에요. 무술, 총싸움, 뭐 어떤 순간의 위기 대처 능력, 뭐 스키나 뭐 이번 뭐 낙하 훈련 이런 건 다 게임이 아니죠. 그들이 그 다 마스터, 완전 마스터는 완전 초인류급이죠. 군인도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군사들도 수준이 각자 달라요.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 성도들은 동네 동방불패예요. 동방불패. 그래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은 그래도 정식 군인, 정식 군인에 가서 훈련받고 하는 그 정도 수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랑 해병대급이, 해병대,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특전사 중에 특전사급이죠. 여러분, 어떤 영적 군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동네 방위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정말 영적인 특전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도 알아야죠.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훈련해서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을 지킬 뿐만, 영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데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오순절날 이미일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하러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 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저 오순절 맥주절에 임하신 거예요. 바람과 같이. 이런 바람이 별로 아닌 것 같죠. 바람 절대 무시하면. 여러분, 바람이요, 우리 여기 안에 기체가 있잖아요. 그러죠? 기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마 이 설교하려고 그런가 봐요. 새벽에 끝나고 저기서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싹 돌아서는데 바람이 금방 샥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면 바람이 몸에 싱싱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느껴져요. 쭉 그래도 못 느껴서 좀 달려봐. 금방 느껴져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따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일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 갈 사람 아멘 해보세요. 설교 제대로 듣고 계시네. 가끔 지옥 가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고 있어요. 이거 참 큰일 나요.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려면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목숨 걸고 믿어야 내 죄 용서 받아요. 알겠죠?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 느낀 분은 조금 의심이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낀 분들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동네 방위 수준이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향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역사하셔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도 하고 천국도 가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물은 세례를 말해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에 가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입.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은 다 죽고 썩어요. 오직 성령으로 나야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거듭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어야만 하고 죽어도 나는 믿어야 됐다는 사람은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오신 거예요. 바람처럼 눈이 안 보여서 몰랐지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맥주감사의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또 맥주 감사절이에요. 아멘. 예.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먹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안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영원히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맥주 감사제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순절날에 맥주절에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여처럼 강력한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충만할수록 사람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권능을 가져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 간증으로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정말 저는 목사라 그런가 수없이 막 역사해요. 오늘 또 정말 여러분 이 바람처럼 이 악한 영도 바람처럼 역사하니까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저는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아까도 막 영적으로 왜 저 한 사람 꺾어버리면 여러분 허당에 왔다 가도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막 어쩔 때는 막 질병이 막 제게 정말 막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저버리면 저는 안 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이 악한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제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싸움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악한 영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역사에다가 힘에 붙이면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와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늘 악한 영들 때문에 불행하게 싸우고만 사는 거예요. 뒤에 악한 영들은 그냥 배꼽 잡고 웃고 좋아하고 우리는 완전히 거기 종이 되어가지고 뒤지게 둘이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지게 좋아서 못 산다고 해놓고 이제는 뒤지게 미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것에 안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그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들이 또 역사하네. 이 악한 영들아 내 가정에서 내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몇 번만 하면 딱 떠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 그냥 폼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직접 그런 권능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잊어버렸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했잖아요. 예를 들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을 해볼 수 있는 대적이 없었잖아요. 숫자 불문하고 블레셋군 1000명도 나귀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다 즉사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힘없이 붙잡혀갖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다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곤 신전의 거대한 이 성전 기둥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초토화시키고 수천 명을 다 지금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같이 이제 죽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해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나이 불문하고 실력 불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괴롭히는 것 보고 아이 저기 싸가지 없이 어디서 까분다냐, 물맷돌로 가가지고 한 방에 걸어갖고 대급박 깨가지고 박살내고 목을 잘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보여준 것이고, 신약시대 때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신약시대의 영적인 전쟁,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 강하고 약한 악령들이,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요? 악령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을 구해내려면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 전해서 복음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권능이 이미 예수님 믿고 한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안 써먹고 맨날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해서 싸워 이겨야 돼요. 정말 날마다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능력은 성령이 얼마나 권능을 막 쏟아부어 줬는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가지고 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여러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15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을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는 어마무시하게 부어주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소망능에도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불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능히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천국을 이루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저들을 무수하게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님에 붙들린 사람하고 악령에 붙들린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여긴 그의 형제는 다윗의 형제를 말합니다. 다윗이 아직 정식 왕이 됐을 때 이세니 청소년 때예요.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는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그동안 함께 했는데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마귀도 하나님의 다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떠나서 역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서를 보면 이 마귀가 욥을 치는데 하나님이 욥의 모내를 손대지 마. 아무리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욥의 몸을 칠 때 생명은 건들지 마. 아니 그 어때?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마귀가 치는데 생명은 못 건드려. 하나님의 철저하게 손바닥에 마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려면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욕심에 찌들려 살아요. 욕심, 돈의 욕심, 쾌락의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완전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10의 1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내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10의 1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정말 피가 땀 눈물로 모은 건데 그걸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이 진짜 내 것이 되었으면, 천국이 진짜 내 것이 되면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해야 돼요. 아멘?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에 지들려 살아요.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가져도 여러분, 저들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욕심은 절대 못 채워져요. 천을 가진 사람은 만을 갖기 원하고, 만은 100만, 1000만, 조, 경, 언제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욕심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으면 영원히 무한한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악령의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어디서 까부냐고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죄, 아주 잔인해요.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잔인해요, 잔인. 여러분, 푸틴이 전쟁 일으킨 것, 수십만 명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고,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 죽게 만드는 것, 그 안에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전쟁 일으키겠어요? 절대 일으키지 못해요. 그야말로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훤히 보여요. 그냥. 정말 진짜 끝이 다 됐네, 진짜 마지막이 다 됐네, 여러분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욕심, 끝없는 욕심, 그 다음에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제.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뭐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쳐가지고 선교사님들 봐요. 자기 인생 통째로 다 바쳐서 다른 영혼 살리려고, 얼굴도 모르고 뭐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막 끝없이 넘치니까, 여러분 넘치면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털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쉽게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부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누구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진실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뭐요? 모든 착함과, 착해진다니까요.
잔인하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올바르게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너희 욕심을 비우고 도리어 이제 사랑하고 퍼주는 데 능력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해서 도와줘야만 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 이 악한 영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성을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이 역사, 세상을 잔인무도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온갖 이단과 거짓 종교를 통해서 영혼을 사장하는 이 사단의 역사 보면 의로운 분노가 막 솟구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광주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잿더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세상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 있는 용사가 이 시대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